하이델베르크 12주일 31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자, 그분이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11주일에 보았는데, 그러면 구주와는 다르게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시다. 그런데 그분을 왕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또 더하여 부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답을 같이 봅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자, 답이 굉장히 좀 길죠?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각주는 하나님이 그를 성신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5가지 질문을 3가지로 나눌 때 어떤 기름 부음이냐를 보면은 첫째로는 선생님 혹은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셋째는 우리를 돌보는 영원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 직분이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요, 둘째는 대제사장이요, 셋째는 왕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 곧 선생님이요, 우리를 중보하고 구속하시는 대제사장이요, 우리를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보호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과 그 다음에 경영과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며 보존하고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것이 이 5가지 각주의 요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하나님이 그를 성신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선지자나 대제사장이나 왕 이전에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즐거움의 기름으로 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사랑해서, 여기서 왕이란 예수님이죠. 왕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름,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자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즐거움의 기름으로 부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여기서 동류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류보다 승하게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1번 각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근거 구절 6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구절을 근거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으로 기름 부으셨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으셨다. 기쁘게 즐겁게 기름 부으셨다. 두 번째는 그 기름 부음은 여호와의 신이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대신 이유는 뭡니까? 역시 성령에 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같이 형태로 임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음성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임하여 드러내셨다. 기름 부음 받으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앞에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같으나 이 내용이 성취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걸 근거로 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이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님이 인용하여 그것이 성취되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가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성취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의 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한다. 자, 다섯 번째 근거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의 사역 동안에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다. 이걸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면 여기 말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름 붓듯 한다. 이게 우리가 잘 안 와닿죠? 네. 옛날에는 호롱불이나 이런 거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래도 그 난로, 골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골로에다 밥도 해먹고, 그래. 기름을 넉넉하게 부어야죠. 기름은 넉넉하게 콸콸콸 부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요리를 할 때도 우리는 기름을 한동안은 나쁘다 해서 아낀다고 쬐끔쬐끔 썼는데 기름을 많이 쓰면은 맛있어요, 요리가. 그래서 기름을 넉넉하게 붓는다는 것은 부유의 상징이고 기름을 넉넉히 넣고 불을 붙인다는 것은 부유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아낌없이 부자가 기름을 아낌없이 쓰듯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서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아낌없이 부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또 좀 풀면 더 은혜되지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 히브리서 1장 9절.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에 나온 말씀의 성취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시편 45편 7편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이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예수님을 이렇게 성취의 대상으로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은 첫 번째 각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임명하신 자다라는 것을 이 6가지 성경 구절로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인 줄 믿습니다. 자, 2번 각주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구원을 위한 감추인 하나님의 뜻과 경영을 보여주시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질을 위한, 우리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감추인 하나님의 뜻과 경영, 숨겨진 비밀한 그 뜻을 보여주시는 선생님이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고 그것을 전하시는 선지자시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먼저 첫 번째 근거 구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킨다 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해서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두 번째 이사야 55장 4절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자,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선생님이요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추인 것은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드러내야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그 뜻은 드러내어 다시 말해서 계시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아들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가 없기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들의 뜻에 의해서 아들이 가르쳐주는 자만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선지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주님이 다 알게 해주시는 선생님이다. 아버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배운 것,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명령대로 하는 거지 이해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렸음이라.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니 명령을 행하는 종의 수준을 넘어 예수님과 친구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아버지를 알고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높여주시고 예수님의 친구의 신분으로 높여주시는 선생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하여 1번 각주에서처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된 이유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차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만세와 만대로부터 비밀로 감추어 온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비밀로 감추어 온 것, 그것을 누가 알리느냐, 언제 알리느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신약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이를 알리셨는데, 그럼 이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만물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타나 알리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2번 각주 바로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의 근거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구원에 관해서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주님께 묻는 신앙, 이 구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 여러분, 삶이 뭐예요? 삶이.
삶은 기다림이에요. 삶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밥 먹을 때를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고 있어요? 잘 때를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 갈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일하러 가는 회사에 갈 시간을. 뭘 기다립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시간을.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는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게 있노라 보면은 청춘이 오고, 그렇게 기다리노라 보면 늙음이 오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죽음이 오죠. 인생은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 보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이 마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익어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우리의 기다림의 본질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다리는 게 없는 사람 뭐 하겠습니까? 늘어져서 잠이나 자고 의욕도 없고 그렇겠죠.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지금 데이트를 가기 위해서 약속하고 약속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새 땅과 새 하늘을,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까? 이것이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왜 사는가?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 얼마나 우스워요. 사니까 산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며 이 땅과 다른, 저 하늘과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산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뭐하며 기다릴 건가? 넉넉고 주저앉아 잠자다가 맞을 건가? 아니 그날을 준비하며 무엇을 준비할 건가? 이게 생각이 되어진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이고 이것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질문이 여기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뭘 배워야 되느냐? 이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이걸 배워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주님은 늘 이야기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회개하라. 천국은 밭을 가는 자와 같으니, 천국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천국은 금을 치는 어부의 그물과 같으니,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계속하여 감추어주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나 구원받은 증표로만 딱 이어가는 거예요. 보증수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뭔가? 나 요셉이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가고 싶은가? 내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걸 알아가고 이걸 알려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고 자꾸 교회만 오는 거죠. 내 마음에 예배드리면서 기뻤는가? 이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에 받았고 충만하고 우리는 그런 교회 맞는가? 이런 엉뚱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그 기다릴 만한 나라인가? 이걸 예수 안에서 찾고 발견하고 그거를 사모할 때 기다리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다릴 건가? 경건하게. 어떻게 기다릴 건가? 사모하며. 어떻게 기다릴 건가? 주를 전하며. 어떻게 기다릴 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기다려야지. 오는 날에 부끄러움 없이 만나야지. 흠과 거룩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서야지. 여기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에도 큰 깨달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 각주. 3번 각주는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으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 부분이 3번 각주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3번 각주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셨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거를 알려주는 각주가 3번이죠. 첫 번째는 11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계열이다. 대제사장이다. 이거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거를 지금 이 구절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으신 거다. 히브리서 7장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은 예수께서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제사장이 되시기를 스스로 맹세하고 돌이킴이 없으시다. 여러분, 사람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저희는 맹세 없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다. 맹세하여, 스스로 맹세하여, 하나님 때문에 맹세하여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다. 제사장 그만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이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28절. 먼저 12절 같이 읽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 12절을 근거로 하는 이유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 피로 하나님께 드려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양심을 갖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28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나심으로 하신 일이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도록 자기는 오늘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 살지라도 완성이 되기를 바라고 누구를 바라요? 주님을 바라는 자들 위해 두 번째 재림으로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12절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또 14절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이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모든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제사장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삼분각주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각주,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번 각주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지금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받으셨는데,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만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걸 완성하셨다고 쉬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냥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부족한 게 많아요. 뭐 목사가 저래가 되겠나, 성도가 저래가 되겠나, 이렇게 해도 그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내가 저를 위해 죽었잖아요. 저의 죄 내가 졌잖아요. 간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다. 이런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따로 4번 각주에서 떼가지고 더 간구하고 싶었어. 왜? 이게 너무 은혜로우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4번 각주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 아까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이 4번 각주는 예수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왜냐?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돌아가셔버리면 그 간구도 끝나는 건데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거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를 위하여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예배에서 7장 25절을 근거로 대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영원히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계속 비슷한 말씀 같아 보여요.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가, 계속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것,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불완전한 성소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참 하늘에 들어가서 참 성소에 들어가서 무너지지 않는 참된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맞나요? 아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중보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어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글을 쓰느냐?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대언하는데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너희로 죄 짓지 마라. 우리 주님을 알고 또 대언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이 구절을 지금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그렇게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고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만 그 주님 믿고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 게 아니라 죄와 싸우고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그러나 또 죄와 싸워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5번 각주를 보시면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라는 5번 각주의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떻게 왕의 역할을 하느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획득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왕이시다. 이거를 이제 말해주는 각주가 5번 각주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의 말씀을 먼저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같이 읽으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라는 거예요. 시온에 세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그가 예수시다.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상징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수도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것은 우리의 왕이 바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분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여러분 말을 탄다는 것은 말은 예전부터 짓밟는 상징이죠. 탱크와 같은 게 탱크. 사람이 전쟁을 할 때 손으로 전쟁할 때 칼로 창으로 싸울 때 사람과 사람 싸우는 거는 그래도 좀 덜 두려워요. 하지만 수천의 말대가 달려들면 그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 피곤죽이 되죠. 마찬가지로 말은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뭡니까?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복하시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일하시는 왕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공의를 위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왕이다. 그러니 기뻐해라. 그 왕이 하나님의 시온의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다. 그래서 이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 스가랴 9장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신 그가 성취되셨다. 신약에 와서 성취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시지만 공의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지만 그러나 힘없는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예수님의 왕직은 몇십 년 하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릇하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은 그런 왕이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왕이시다. 든든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과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은 뭔가니까 앞에 11절은 예수님은 우리를 참소하던 자,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던 자, 이 마귀를 무찌르고 되신 왕이다. 11절은 이 예수의 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여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하여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12주일은 31분과 32분이 있는데 32분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할 것이고 오늘은 31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면서 예수란 게 구주란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인, 왕이시다 라고 하면서 또 기름 부음 받은 뜻이란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인데 선지자로서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감춘 그 경영과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간구하시는 제사장이다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우리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오늘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느냐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여 주신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 누려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왕으로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선지자, 이 제사장, 이 왕의 직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